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우주보다 존귀한 생명 호흡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삶의 기회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하루를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제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마지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묘사를 하면서 생명수 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 강이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중앙을 뚫고 이렇게 물이 강이 이제 유유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강이 흐르는 곳에는 좌우편에 이제 과일나무가 있는데 그 과일나무가 달마다 과일을 맺는 나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 강이 흘러넘친다. 이걸 셈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명수 강이 흐른다.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도 이게 흐르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는 생명에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생명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주위에 그렇게 흐름으로 인하여서 그 주위가 생명으로서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변화, 그 어떤 변화냐, 달마다 새로운 과일이 맺는 아주 이 생명의 그런 뭐냐면은 다양성, 생명의 그런 다양한 그런 또 맛, 그러니까 과일이 뭐 달마다 새로운 과일을 맺으니까 거의 얼마나 그 맛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과일마다 맛이 똑같으면 그 과일이
지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과일의 맛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맛을, 하나님의 다양한 체험, 하나님의 다양한 경험, 그런 맛있는 경험,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주위에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 그는 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맛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다양한 맛을 경험해야 그 경험을 흘러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것을 묵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땡겨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때 가가지고 생명수 강의 그 과일의 맛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땡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다양한 맛을 보고 그 맛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도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이제 저주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자, 그 4절까지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이 저주가 없다는 것 자체는 왜 저주가 없는가? 그 해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저주가 사라지는 그런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는 늘 하나님과 어린 양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주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 저주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주가 틈탈 수도 없고 끼어들 수도 없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5절에는 이제는 또 밤이 없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의 셋대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다시는 밤이 없다. 그 낮과 밤의 그 차이가 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밤이 생기겠습니까? 밤이 생기는 것은 밤에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그렇게 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밤이 필요하지만 저 하늘에는 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휴식을 취하고 그게 없는 겁니다. 왜? 피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하늘에는 영원한 안식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영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밤이 없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삶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런 살림살이가 된다는 것.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든지 그러면은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눈이 머리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몸에 과다한 반응으로 인해서 적사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 저 하늘에는 전혀 그게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아담의 몸에서 이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으로, 형체로 이제는 질적인 그런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전혀 부담이 없는, 오히려 더 그것이 체질화 되다시피 그것이 익숙한 그런 하나의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상상으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묘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걸 갖다가 그러한 삶을 하나님과의 그런 이제 한 몸으로서의 그런 삶이 이제는 한 순간만 경험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순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세토록 영원한 그런 하나의 그런 왕노릇의 그런 삶이 주어진다. 그렇게 마지막에 딱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은 어마무시하고 진짜 이거는 기가 막힌 나라다.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이 나라를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맛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갖다가 오직 새 예루살렘에만 인생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그런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어떻게 하면은 이 새 예루살렘의 이 왕노릇에 동참할까? 그것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이제 가장 현명한 삶의 선택이라는 거. 그게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 새 예루살렘의 맛을 본 거거든요. 그 맛을 보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놓칠 수 없다. 나는 더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더 나는 중요한 포지션을 내가 차지하겠다. 그래서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경험은 하지 못하더라도 간접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새 예루살렘의 그런 지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진하는 생명수 강가의 12과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을 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성량으로서 그렇게 왕노를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또 우리의 최종 이곳이 우리의 최종 고향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확보된 것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